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어떤 가요가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타타타라는 제목으로 어떤 가요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아서 히트치는 곡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멜로디 못지않게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공감이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히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트친 이 곡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은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감되십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저는 사실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히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등등에 대해서 숱한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조금 허무주의자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야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고난이 오면 고난도 당하고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도 받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앤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얼마나 기독교 교회가 많이 서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던 국가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그저 무조건 목사면 존경받는 것 같고 목사를 어디 가서 하면은 모든 신분을 대신하는 최고의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10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작 거기서 이 시행명령에 저촉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목 놓아 외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은 앞으로는 마스크를 안 하면은 행정명령으로 다스리겠대. 얼핏 생각하니까 마스크 정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어린애라도 마스크를 안 쓴 아이가 있으면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 아이는 벌금을 1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되든 어른이 되든 누가 되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장소는 그거를 운영했던 사람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한번 경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벌금 받기 전에 만약에 어떤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은 3개월간 교회 문을 닫아라. 그리고 교회 문만 닫는 게 아니라 교회 간판과 십자가를 다 떼내겠다. 근데 가만히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시행명령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분위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한국에 부흥을 했습니까? 물론 엉터리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도 많이 한 것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 한다면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돌아보고, 그래도 다시 한번 자중하고 다시 한번 선을 행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저희 온 가족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왜 그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스크라는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내어서 그 법에 걸리면은 그 마스크와 함께 쓰지 않은 이유와 함께 그 장소, 그 대면, 어떤 목사님은 법을 어긴 거 하나도 없는데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한 2주간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를 따르는 교회가 나타나고, 기독교 방송국 중에서도 어떤 거는 그쪽을 위해서 홍보하고, 또 어떤 거는 은혜의 감동을 주어서 헌금을 거두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비가 오면 맞아야죠. 핍박이 오면 받아야 되겠죠. 왜 비가 오느냐? 왜 핍박이 오느냐?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만큼 미묘한 복잡한 존재가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걸린 사람은 목 놓아 외치지만 안 걸린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이고요, 문명화되어 있는 동시에 야만적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시에 적개심이 넘치는 위험한 존재. 지금은 막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딱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가사의한.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그레이트한 미스테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말할 수가 없대. 인간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좀 인정이 됩니까? 그 왜 그렇죠?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왜 그렇지? 근본 원인이 뭐지?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아주 좋은 이미지의 삶을 살다가 가야지. 누구에게나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목사 참 괜찮은 분이었어. 저 집사, 저 사모, 권사님, 장로님 참 괜찮았지. 저런 분은 없었어. 이런 소리 듣고 갔으면 싶으시죠?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해주셔요. 뭐 꿀을 드셨습니까? 왜 가만히 갑자기 표정 없이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셔야 제가 또 그 다음 그게 맞춰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안 합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일상에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간에. 원인이 뭐길래 과연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좀 똑똑한 IQ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더라고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인간의 이 이성과 생각할 줄 아는 이 능력이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특징은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이성적이지 않고 짐승적인 사람도 눈에 띄죠. 조금 전에 우리 아들 또 조금 탁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새끼가 이거 엄마 말을 애들은 그 말에 겁을 먹습니다. 무서워라. 무섭다.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이징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 놀이하는 존재다. 인간은 일도 놀듯이 모든 걸 유의하듯이, 그게 인간의 특징이다. 이게 안 되면 인간은 인간이라 말할 수가 없대. 인간은 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인간을 호모 파버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즉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도구를 사용한대. 그래서 인간의 캐릭터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기술을 개발시키고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이게 인간이다. 충분한 듯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99가지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저 솔직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왜 존재했던가, 온갖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전능자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의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것, 이것이 내 존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한대요. 청소년들이 어느 날 딱 태어나 보니까요, 자기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고 공부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늘 엄마 아빠에게 지적만 당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지. 바른 질문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유독 못생기게 만드셨습니까? 여쭤봐라는 거예요. 여쭤보냐? 아무도 여쭤보지 않는데. 그 누가 기준이냐? 자기 인생에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면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살아계시고 언젠가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뭘 멈추자고요? 판단을 멈추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판단을 멈추자.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더스탠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러스트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저 인간이 나를 또 언제 뒤통수 치지? 도무지 걱정스러워서 의심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을 때 속더라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첫인상으로, 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만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모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모기 좋아하시는 분? 좀 질문이 좀 소펀입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모기를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 모기는 왜 있죠? 모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번 여쭤봤습니까?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드셨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 모든 짐승들은 필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먹이 사슬에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조그만한 그 역할들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모기는 왜 존재하지? 한번 엔스 해보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없으시면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숙제로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해낸 엔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없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러면 내가 모기 없애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에프킬라를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외모입니다. 외모. 겉으로만 볼 때에, 판단할 때에 도무지 그 뜻이 뭐지? 왜 무엇을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문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 그 대학교에 쓰여 있는 글이 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특이하죠? 무슨 이 세상의 현재 최고의 대학에서 왜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알 수 없대.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맞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평생 걸쳐서 돈을 모은 어느 노부부가요, 이 하버드 대학에 전 재산을 다 기증하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총장실을 찾아가려고 물으러 가던데 총장실 앞에 경비원이 서가지고 있더랍니다. 경비원이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왜 오셨습니까? 총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행세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총장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습니다. 총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 때문에 왔다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 노부부가 재단을 설립하고요, 그 재단을 통해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이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대학입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으로 불리죠. 나중에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아셨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위 받고 저 경비용 받고, 물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정에 아마 두고두고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학 하나를 세울 정도의 재산을 갖고 나를 찾아왔던 분이 있었는데 놓쳤구나.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때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도 그때 그 대학교 현판처럼 붙여놓은 글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저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메모리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늘 리마인드 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늘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억울하지. 억울하지. 내가 판단하는 나는 그런 같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단정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의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너도 똑같이 그러고 있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난 실제 안 그랬는데.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앞으로 있고, 실제 그런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인자하심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니.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에 무엇 사람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할 것이라. 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욥.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욥은 우스 땅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나 있었어요. 가축이 많았습니다. 조금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조금 사치스러울 정도로 그는 잔치가 끝날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치가 끝날 때마다 아들 생일잔치, 둘째 생일잔치, 딸 생일잔치 하고 나면은 번제를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욥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느 날 그 사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곧 욥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면은, 어렵게 만들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저주하는 배신을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되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모든 가축을 다 뺏기고 온몸에 악창이 도지고,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아예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를 쳐다보면 눈물만 흘리는지 모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말도 변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요, 결정적으로 그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욥기서 5장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르한 자의 계결을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결을 폐하시고 그들을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변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한 자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은 이 말귀가 무슨 말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참고로 무슨 말귀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또다시요. 욥기 9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라.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어. 에이,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고도 말 못하겠구나.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한번 집에 가셨어요? 이 욥기서 9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얻은 결론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그 어떤 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의 32절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저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읽어는 보셨겠지만은 한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한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틀렸다 옳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이 사실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날이든 이 날이 참 중요했다. 어떤 날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저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생일이 있다면 그게 최고로 중요하겠죠. 또 굳이 내 생일이라 한다면 거듭난 날, 주를 믿게 된 날, 그날이 바로 나의 생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비가 옵니까? 비를 맞으세요. 한국에 핍박이 옵니까? 핍박을 받아야겠죠.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찾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그 핍박이 은혜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한치 앞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의 비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은 눈이 있는데 그 한 치 앞도 못 본답니다. 한 치 앞도. 양은 자기 코에 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파리가 그 안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자기 뇌를 파먹으면서 자라는데 애벌레가 그것도 막을 수 없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체크도 해가면서 그렇게 돌보는 게 아주 부지런한 목자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양, 의지할 곳이라고는 목자밖에 없는 그 양, 여러분도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될 일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째 그래 적절하게 비유를 하셨을까? 양으로 비유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 것 같더라.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혹시라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장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장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어련히 아셔서 다 인도하셨다가 나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나에게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내가 모를 따름이지, 알고 가면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게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거는 살아오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지금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간섭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돌아보면, 특히 인간으로서 겪어보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다 겪어보고 죽지도 않은 욥,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모하실 만한 복되다 살아가는 자들아, 네가 내 뜻을 깨닫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네가 모든 걸 다 맡기는구나. 고난도, 핍박도, 바이러스도, 축복도 고맙다. 내가 너를 내 나라까지 인도하리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